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같고 그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생물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사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지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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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니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되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가지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십니다.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셨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보좌라는 것은 어떤 보좌입니까? 보좌 앞에 어떤 보좌입니까? 하늘 보좌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유리 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여기서 나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는 뭘 건너야 되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보좌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보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생명수 나무가 있잖아요. 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뭘 한 거예요? 불칼로 이것을 지키게 되어서요. 이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가기 위해서 유리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호의적인 대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보좌 앞에 이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그것이 뭔가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왜 유리바다라고 했을까? 왜 유리바다라고 했을까요? 이 유리바다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보좌 앞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유리바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이 유리바다라는 금색, 그죠? 금색 코너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안, 그죠? 이 금색 구간을 통과해서 가는 게 유리바다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마치 샅샅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게 되어지면 몸 안에 뭐가 있는지 많은 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이 유리바다를 지날 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금색대를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삐삐삐삐 거리잖아요. 그러면 그 금열대가 하시는 분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몸에 뭘 지니고 있어요? 라고 물어요. 그러면 시계도 벗고 혁기도 벗고 그죠?
또 몸속에 있는 금속 물질들 다 그죠? 내려놔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통과하면 통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유리바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리바다예요. 이곳을 지날 때, 이 유리바다를 지날 수 있는 것은 점 없고 흠 없는 사람들이 지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점 없고 흠 없다는 것은 뭘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이 뭐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임금이 왕이 잔치를 벌릴 때에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뭐죠? 어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 그 사람의 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옷을 입고 살아가요. 무슨 옷?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충분히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걸리는 거예요? 금색대에 걸린 거예요. 왕의 눈에 띈 거예요. 당신은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하느냐. 그래서 쫓겨나서 어둠 가운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리바다를 지날 수 있는 것은 점 없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이 유리바다를 통과할 때에 삑삑삑 거리지 않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옷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우리가 매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살아갔고 그 둘째 생물은 동안이 났고 그 셋째 생물은 눈이 살아갔고 그 넷째 생물은 나라의 목소리가 있는데. 자,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내 생물이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내 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죠? 영적인 세계예요. 그 속에서 이 네 가지 생물, 첫 번째 생물이 뭐죠? 사자 같고, 사자가 그죠? 영적인 세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자의 형상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유리바다를 지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뭐 하는 거예요? 내 생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죠? 무슨 사자가 필요하고 소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죠? 송아지 그죠? 송아지. 세 번째는 뭐죠? 사람. 네 번째는 뭐죠? 독수리.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게 무슨 사자가 필요하고 독수리가 필요하고 사람과 그죠? 이 독수리가 필요하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자의 형상을 지니는 거예요. 이 사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지상의 생물 가운데 가장 용맹한 그 짐승이 뭐죠?
사자예요. 금수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뭐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뭐라는 거예요? 굴하지 아니하는 그 당당함이 있는 사람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특징은 사자와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그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다는 겁니다. 당당함이. 자, 계시록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예배를 드리고 한다지만 세상 사람들이 짓눌리고 환경에 짓눌리고 있죠. 끊임없이 패배의식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그 특징은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당당함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람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고 상황에 치여서 털에 숨이 들고 주눅이 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인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사자처럼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질성은 뭡니까? 송아지예요. 그죠? 이 송아지는 주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평생, 그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섬길 때에도 이 송아지는 뭡니까? 매일 매 순간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형상은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그 악해 세상 뉴스에 저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뭐라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의 탈을 사람의 탈을 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반대가 되어지는 게 뭐죠? 짐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의 형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은 짐승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삶이라는 것은 뭐죠? 사냥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그렇죠? 이 짐승은 만나는 모든 대상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냥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곰을 키웠어요. 어릴 때부터 곰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강아지도 같이 키운 거예요. 같이 밥 주고 같이 뛰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곰을 키웠는데 이 곰이 뭡니까? 어릴 때는 이만하다가 크니까 뭐 사람보다 더 큰 덩치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강아지하고는 완전 친구 중에 친구, 너무 친하게 잘 지냈어요.
어느 날 이 주인이 먼 길을 갔다가 조금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곰에게 뭘 못 준 거예요? 밥을 못 준 거예요. 와서 보니까 뭡니까? 강아지 목줄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잡아먹은 거예요. 잡아먹은 거예요. 아무리 친하게 강아지하고 친하게 지내고 뒹굴고 장난치고 하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그 강아지와도 뭔 거예요? 먹잇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짐승이라는 것은 그 삶 속에서 모든 대상은 사냥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마저도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냥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냥감이.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뭔가 사냥꾼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가 불러 포만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사람들은 그 삶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상과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많은 거예요.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집사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보다도 잘난 사람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나는 겨우 4년째 겨우 지방대학 나왔는데 교회 가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뭐 명문대학 졸업한 사람 수두룩이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수두룩해요. 다 내보다 잘났더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나는 겨우 그죠? 월급 받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죠?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다 가졌더라는 거예요. 니보다 내보다 더 출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도 당당한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아무리 민모가 뛰어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당당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얼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당함. 그죠? 두 번째로는 소와 같이 성김과 순종의 삶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는 거예요. 짐승이 되어져서 나는 사냥꾼이 되어지고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그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미 영적으로 배가 부르기 때문에 사냥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지 않는 사람은 이 호기심을 뭐 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냥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냥해요. 자식을 사냥하고 부모를 사냥하는 이러한 형태가 지금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사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독수리죠. 독수리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독수리는 땅에서 볼짝볼짝 뛰어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그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 김양호 권사님 봤더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야 나도 땅 투자해야지, 나도 뭐만 투자해야지,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만나보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왜 땅만 쳐다보고 살아갔지, 왜 사람들을만 쳐다보고 살아갔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 보면 야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도 세상을 넉넉하게 살 수 있구나, 그걸 가리키는 존재가 뭡니까? 독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보낸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에 아니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마음을 보낼 수 있습니까? 마음 못 보냅니다. 뭐 택배도 아니고 소포도 아니고, 그죠? 대한통운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통운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냅니다. 미국이나 그죠? 중국에는 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 못 보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 자,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장소적으로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내 아들이 지금 미국에 그죠? 유학 갔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갈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마음이 안 가요. 이 시간, 그죠? 공간을 뛰어넘어서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아들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보내지는 거예요. 그죠? 장수를 넘었어요. 시간. 자, 시간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갈 수 있어요? 야, 내가 그때 해운대 집 하나 사놨더라면, 10년 전에 해운대 집 하나 사놨더라면 내가 엄청 부자가 되었을 텐데, 마음은 지금 현재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10년 전에 그 자리로 우리 마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우리 마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수천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슈퍼맨보다 더 빨라요. 그죠? 장소, 미국, 중국, 네덜란드, 터키, 조지아,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수평적으로는, 그죠? 얼마든지 움직이지만 수직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왜 움직이지 않을까요? 미국이나 과거, 현재, 미래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수직적으로 가지 않아요. 안 가는 이유가 있다. 왜? 이곳에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면 행복한 것이 있어요. 또 내가 그것을 만족을 얻게 하는 것이 있어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수없이 왔다 걸리고, 진짜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좋아하는 것이 있더라면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는데 이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우리 건물이 하늘에 대한 건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만 시공간, 부산, 해운대, 그죠? 미국, 중국, 과거, 현재, 미래. 야, 그때 내가 땅 사놨더라면 올랐을 텐데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수없이 과거, 현재, 미래 왔다 갔다 해요. 왜? 우리의 건물이 여전히 수평적인 것밖에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건물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장 건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있어요. 보좌 우편에 우리 보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 보내지 못해요. 왜? 말은 예수님이 보물이라고 하면서 우리 보물은 그죠? 돈이 되어지고 권력이 되어지고 계속 수평적인 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지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한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보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과거, 현재, 미국, 중국 이런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 마음이 하늘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보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보물을 찾아보니까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 유리바다는 어떻게 지나지? 이 유리바다는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을까? 내만 나오시던 주님이 계시는데 이 유리바다가 있어. 의의 옷을 입어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진 그 의의 옷을 입어야만 지나갈 수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보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 죽어야 되지? 죽을 이유가 어디 있어? 여전히 내 마음 있는 곳에 우리 보물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올려보내서 보좌 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사자처럼 당당함이 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죠? 가난하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그저 빅메이커라 옷을 입고 있다 해서 굴하지 않아요. 내가 학교 제대로 안 나왔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순종이 있고 성김이 있어요. 사람을 사냥하지 않아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김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땅에만 투자하고 땅만 바라고 그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그건 나를 만난 사람들마다 야 돈을 보고 싶은 땅을 쳐다보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것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보내지 못하는 것은 힘들어서도 아니고 너무 멀어서도 아닙니다. 방법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물이 여전히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시공간 공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장수불만하고 움직이는데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보물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고 이 땅에 형통하는 것이고 아버지 주여 내가 어렵지 않게 아버지 주여 살아가는 것이 내 보물이 되어져 있기에 늘 우리는 수평적으로 우리 마음을 보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속물이고 인본주의고 아버지 유물 움직이는 상황 속에 뼈저리게 찌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예수님이 되어져서 아버지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유리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보좌의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내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어린 양의 피로 아버지 그럴 수 있다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음을 통하여 만난 예수님을 통한 만난 그 성도들의 삶은 사자처럼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담대합니다. 소처럼 순종의 삶이고 아버지 사랑뿐이 아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독수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나지 못한 삶은 비굴하기까지 하고 비굴함을 넘어서 비참하고 자기 연민과 그 인생의 깊은 늪 속에 깊은 동굴 속에 빠져있는 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 권속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이 땅의 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자처럼 소처럼 사람의 형상처럼 독수리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